올 겨울 일기예보가 말입니다. 따뜻할 것이라고 예보를 했는데 지금 12월 초순을 보니까 엄청 춥습니다. 봄이 되면 나무가 자라죠. 줄기도 자라고 가지도 자라죠. 그래서 나무가 통도 달라지고 길이도 달라지죠. 그런데 겨울에도 나무가 자랍니다. 안 보여서 그렇지 겨울에는 뿌리가 자란다고 합니다. 얼마만큼 견실하게 뿌리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요. 그래서 겨울이 추워지면 그냥 우리가 추위를 느낄 때 생각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춥냐.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여름 되면 왜 이렇게 덥냐. 이렇게 입에다가 왜를 달고 사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느끼셨는지 못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아주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유 메시지가 아닌 아이 메시지로 얘기를 해봐라. 왜라고 하는 퀘스천은 질문은 무언가 일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왜 해야 하는지 목적론적 질문을 해야 하는데, 그리고 꼭 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도 해야 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왜 그랬냐,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너 왜 그러냐. 아이 메시지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겠니. 자녀들의 성적표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10년을 넘게 얘기를 했는데도 여전히 추우면 왜 이렇게 춥냐 너 겨울아, 더우면 왜 이렇게 덥냐 너 여름아, 이렇게 말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도 모르게 부지 중에 왜 이렇게 춥냐, 왜 이렇게 덥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직장 생활이 왜 이렇게 힘드냐, 그죠? 삶이 왜 이렇게 힘드냐. 제가 그런 분들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또 잊어버리니까 또 말씀드립니다. 겨울이 춥지 않을 거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누가 겨울이 춥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춥지 않을 거라고 많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왜 이렇게 춥냐고 말하는 거 아닌가요? 아, 기상청이 말했다고요? 제가 기상청을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겨울 추운 겁니다. 여름은 더워야죠. 저희 아버님이요, 겨울이 이상 기온이 되었을 때 늘 하셨던 말씀이 있으셨어요. 내년에는 농약 배합 비율을 조금 높여야 되는구나. 농약이 좀 더 들어가겠구나. 무슨 얘기죠? 병해충이 더 많을 거란 얘기입니다. 얼어 죽어야 될 것들이 덜 죽는다는 얘기죠. 겨울은 겨울이 주는 축복이 있는데요, 여름은 여름이 주는 축복이 있는데, 겨울이 주는 축복도 여름이 주는 축복도 다 놓쳐버리고 인생은 겨울은 추워하고 여름은 더워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매년 겨울이 반복되죠. 자, 크게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고, 또 좁게는 어떤 인생을 겨울을 맞이하고 있냐면 그 한 해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인생의 겨울과 한 해의 겨울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맞이할 인생의 겨울과 내 삶의, 그리고 한 해 한 해 찾아올 우리의 삶의 겨울, 어떻게 보면 고난스럽고 혹독한 추위라고 말할 수 있는 겨울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를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여기서 전제란 말은 히브리어로 네세크라는 단어인데요, 가급적이면 제가 원어나 영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냥 붓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흔들면서 드리는 제사가 있고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있고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부어서 드립니다. 그러면 제물에다가 무엇을 붓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붓습니다. 포도주는 반드시 발로 밟아서 내린 포도주여만 하고 즙틀에서, 그리고 독주는 증류시킨 독주를 붓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포도주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그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중에서 번제도 마찬가지고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인 전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부활을 의미합니다. 자, 그다음에 내가 벌써 부어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부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완료형이에요. 전제와 같이란 얘기는 자연사를 당하지 않고 순교당할 것을 알고 있었고, 벌써 부어졌다는 얘기는 이미 그는 순교를 각오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자기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드렸고,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죽음의 날이, 피 흘리는 순교의 날이 내 앞에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유럽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를 배웠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왔도다. 이미 그는 순교를 각오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21절을 보시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본문인데,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여기서 너는 디모데입니다. 예, 디모데예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올 때 얼마나 디모데가 보고 싶었고 고독했냐면 9절로 건너가 보시면요, 디모데 후서 4장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여기서 너는 또 디모데입니다.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리고 다시 21절에서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좀 민기적거리면서 늦게 올까 봐 염려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겨울 전에 오라고 했으므로 사도 바울이 인생에 지금 어떤 시즌을 맞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아마도 초겨울, 늦가을 정도로 보면 되겠어요. 근데 저 역시요, 요즘 추위는 조금 괜찮아요. 항상 느낌이 뭐냐면 늦가을에 첫 번째 추위가 제일 추운 것 같더라고요. 이 옷을 지금 겨울 외투를 꺼내서 입어야 되나, 가을 옷을 입어야 되나도 좀 그렇죠. 그런데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순교까지 각오했고 순교를 이미 현실로 받아들였던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를 부릅니다. 예, 하나님께서 저희 두 아이를 외국에서 빌 게이츠처럼 영향력 있게 쓰신다거나 선교사로 쓰신다거나 하지 아니하신다면 저는 무조건 두 아이들이 대한민국에서 저와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면요, 언젠가는 저와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날 텐데 같은 날 떠날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산 것도 지겨운데 천국까지 가는 여정도 같이 해야 된다. 아우, 오 마이 굿니스. 아, 싫습니다. 예,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뭐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고사를 당하면 같이 가겠죠. 예, 둘 다 자연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어쩌면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제가 또 사이가 별로 안 좋다고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혼자서 쓸쓸하게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한다. 자식은 외국에 있다. 아, 참 그거 그럴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는 자식도 없었고 그는 제자를 부릅니다. 부를 수 있는 제자가 있다는 것도 큰 축복이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9절을 보시면 4장 8절과 9절 사이 행간에 주제가 나와 있죠. 사사로운 부탁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구에게도 누가 되지 아니하려 이 일을 하면서 선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사사로운 부탁을 한다. 사사로운 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복이죠. 내 자식이 아닌데도, 내 혈육이 아닌데도.
그래서 오늘 스스로 이런 질문을 좀 해보세요. 내가 오늘 그럴 일이 없겠지만 세상을 떠난다면 내 배우자와 자식을 맡기고 부탁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가? 내가 그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도 나에게 부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쪽만 가지고는 기울어요. 그가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을 준비하는 첫 번째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사람을 키워놨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본문을 이렇게 좀 보시면요, 13절 내가 올 때에 네가 올 때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져오고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책은 가죽 종이에 쓴 거다, 가죽 두루마리에 쓴 거다라고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때는 성경이 완간됐던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 겉옷을 가져오라고 했던 얘기는 추위를 느끼는 겁니다. 순교를 각오했어도 추위는 추운 겁니다. 어떤 분이 추운 날 한강에 가서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물에 빠지면 너무 추울 것 같아서 여름으로 미뤘다잖아요. 그게 무슨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저는 해석하냐면 인생의 노년을 위해 준비해야 되는데,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데 자식을 위해 겉옷을 팔지 마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소송하는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장인 어른이 최근에 퇴직금을 받으셨습니다. 두둑하게 받으셨어요. 예. 농부로 어부로 사시는데 무슨 퇴직금이냐? 배를 파셨습니다. 이 배가요, 굉장한 제가 알기로도 여튼 제가 장인어른께 말씀드려요. 장인 어른의 통장 명의로 꼭 가지고 계십시오. 이걸 쓰시면서 품위 유지를 위해 쓰시고 절대 자식을 위해서 한 푼도 주지 마십시오. 돈 떨어지면 섭섭합니다. 가지고 계세요. 단 큰 사유에게는 좀 쓰시기 바랍니다. 나는 좋은 일 하는 사람이니까 단 큰 사유에게는 좀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노후의 입을 외투까지 팔아가면서 미련하게 자식들에게 도와주고 정말 쓸쓸하게 노후를 맞이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고요, 순교를 각오하는 사람도 춥습니다. 정서적으로 죽음을 앞두고 외롭습니다. 흔들립니다. 그때 그를 붙들어 줄 수 있었던 것이 두툼한 외투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 죽음 앞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 당당했던 노 사도가, 제가 로마를 가서 사도 바울의 순교지를 봤습니다. 묘한 느낌이 들대요. 묘한 느낌이 들어요. 역사적 현장입니다. 그가 그 길을 갔어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겨울이 오기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 걸어갔던 그 길, 제 목회 여정과 한번 견주어 봤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길도 한번 생각해 봤고 아브라함의 길도 생각해 봤어요. 그 당당했던 사도 바울이 너는 내게 어서 속히 오라. 네가 올 때 들어와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져오고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죽음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요셉은 어땠나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투옥됐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고위 관리를 만나서 그의 꿈을 해석해 주지만 그가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떠나고 난 다음에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가고 난 다음에 오해가 풀려서 나가고 난 다음에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꽃보다 누님 김자옥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는 암 투병 중이었는데 항암 치료를 받지 않고 촬영하러 떠났습니다. 제가 한 번도 생전에 그분에게 안수기도를 못 해줬는데 천국 가서 꼭 자옥이 누님을 불러서 안수기도 해줄 겁니다. 그러면서 물을 거예요. 김 권사님, 왜 그 길을 갔습니까? 죽는 것보다 잊혀지는 게 더 두려우셨던 건가요? 혹시 그거 아닌가요?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지금 2014년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년을 지내면서 언제 느꼈던 추위와 한기가 가장 힘드셨습니까? 어떤 통보를 받으셨을 때, 어떤 전화를 받으셨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병원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을 때였습니까? 아브라함은 말입니다. 175년의 생애를 살면서 17번의 커다란 시험을 맞습니다. 주중에 여수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마지막 날 날씨가 10.5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야, 이 고양시 사람 살 동네 못 됩니다. 평균 기온이 6도에서 7도 차이가 매일 나는 거예요. 계속 고양시 애플이 있어서 찍어봤더니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걷자. 바닷가를 쫙 걷는데 또 이번 주일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나고 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입이 아닌 가슴으로 설교하고자 묵상하면서 그 바닷가를 걷는데 저도 모르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자녀 교육, 인생의 버거움, 부부와의 관계, 사업, 직장 생활 쭉 그냥 이름 생각나는 대로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바닷가를 걸으며 본문을 묵상하는데 어떤 찬양이 생각나냐면 오 나는 약한 나그네요 이 슬픈 세상을 가며 수고도 병도 위험도 없는 내가 가는 저 밝은 곳 나는 가네시 주님 앞에 더 이상 눈물 없는 곳 나는 가네 십자가 앞에 주님 품에 돌아가네. 삶이 얼마나 버거웠으면 히브리 노예들의 흑인풍이 물씬 묻어나오는 그 찬양이 생각난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걷다 보니 돌아올 때는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못 돌아오겠더라고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제가 어디 외부의 집회 가서 은혜에 취해서 길을 잃어버린 일이 없기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수요일 날 말씀 전했던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이 생각나더군요.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아니시죠? 근데 그 말씀을 보면서 22장 2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절로 넘어가시면서 행간을 좀 읽어보십시오. 이 말을 듣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3절을 가시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다른 거 아무 말도 없습니다. 왜 감정의 변화가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거, 슬퍼하셨던 거, 우셨던 거, 그 감정을 대단히 진솔하게 성서가 전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 안정을 지고 갑니다. 11절로 가보실까요? 이제 모리아산에 사흘길을 갑니다. 모리아산에 제단 위에다가 이삭을 묶어서 올려놓고 칼을 들고 치려고 합니다. 영어 성경은 나이프로 돼 있지만 히브리어를 보면 메야 캘레트에서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단 하나의 칼, 늘 재물을 양을 잡을 때 제단에 바칠 때 썼던 그 칼 하나, 그 칼로 이삭을 내려치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죽했을까요? 그때 11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왜요? 뭔 일이랍니까? 하필이면 딱 술집에 들어가서 건빠이 하면서 한 잔 딱 칠 때 제 전화가 온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영성이 있네. 집사님 어디십니까? 아, 여기 친구들하고 있는데요. 내일 저녁 7시 30분에 교회로 좀 오세요. 그러면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은 누가 나를 부를 때 왜 부르십니까? 이게 먼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정선에 가가지고 카지노를 들어가는 겁니다. 막 칩을 바꾸려고 할 때 제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장 예배를 마치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을 남성 두 분이 의기투합해서 가서 한잔하고 있는데 제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떤 여자 집사님에게 부지 중에 제가 집사님 내일 저녁 수요예배 끝나고 교회에서 잠깐 봅시다 그러면 별 생각이 다 드는 게 사람입니다. 왜 부르실까? 그죠? 아니에요? 저는 성도들이 이유 없이 목사님 좀 만납시다 그래도 만날 때까지 별 생각이 다 들던데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제가 이유 없이 봅시다 그러면 지난번에 목장 예배 끝나고 목사님 씹었는데 그 일 때문인가? 부터 생각해서 고민이 많을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제가 그래서 과연 카지노에 들어가서 돈을 잃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해서 가봤습니다. 혹시 앞으로 정선에 가셨는데 제가 카지노에 있다면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돈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 빠진 성도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야 구출해 줄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저는 뭐 어느 누구처럼 따가지고 건축헌금 하려고 했던 얘기는 안 합니다. 정선을 또 어느 분의 초대에 의해서 가봤습니다. 정선까지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도 후회가 돼요. 못 들어가 보고 왔어요. 왜냐하면 입장료가 있대 거기에. 그리고 혹시 또 우리 교회 집사님을 거기 가서 만날까 봐 결국은 못 들어가 보고 왔습니다.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안식년을 보낼 때는 들어가 봤습니다. 라이스 베거스까지는 안 가봤지만 나이아가라 폭포에 있는 카지노를 갔습니다. 꼭 들어가서 경험을 해봐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100불을 우리나라 돈으로 그때 85,000원을 바꿔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스스로 이걸 하면서 내가 이걸 잃고 바로 일어날 수 있느냐, 열받아가지고 한 판 더 하느냐, 내 영성을 한번 체크해보자 라고 했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 돈으로 한 거 아닙니다. 그 안신령 할 때 성도님들이 속고쟁이에서 꺼내셔서 10,000원도 주고 목사님 가시면서 공항에서 국수 사서 주십시오. 이거 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거기 안내해 가신 분에게 나 목사로서 내 돈 가지고 못하겠다. 당신 돈 받고 달라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그래서 해봤습니다. 지금도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블랙잭이라 그러던데 지금도 왜 돈을 잃었는지 모르겠어요. 참 속상해요. 경험해봤죠. 유학 온 젊은이들이 거기서 시간 보내는 것도 봤죠. 만약 우리가 그러고 있을 때 진짜 삶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칼을 들고 있다거나 자식을 잡으려고 한다거나 이럴 때 부르셨어요. 왜요? 뭔 일이세요? 하지 않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 나는 약한 나그네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 약한 나그네입니다. 이 슬픈 세상을 가며 왜 그 찬양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13절. 이제 하나님께서 스톱시키셨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놀라지도 않아요. 호들갑 그러실 줄 알았지 내가. 그러면 그런 분이지. 이건요 100억짜리 1000억짜리 로또보다 더 큰 겁니다. 지금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얼마짜리에 흔들렸나, 어떤 말에 흔들렸나.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순교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고 대담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과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 제 영성의 무게를 한번 달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난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겨울이 춥지 않을 거라고 우리 인생에서 말해 주었습니까?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의 생각 속에 그래 고난은 인정하겠다. 왜냐하면 시편의 말씀을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고난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라고 했으니까 유익인 건 알겠는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고난이 좀 큰가 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개척을 2번 했습니다. 90년도에 당진 합덕에서 개척했을 때 생활도 어려웠습니다. 굶기를 밥 먹듯이 했단 말은 거짓말이고 굶었습니다. 참 제 인생이 초라하다고 느껴졌을 때가 있었고 어떤 목사보다도 혹독한 겨울을 참 많이 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처갓집을 가는데 지금 제 생각에 국도로 미시령, 진부령을 넘어서 그 장신리 그 길이었는지 그걸 통과해서 거진 가는 그 대대리 그쯤이었는지 왕복 2차로의 좁은 길에 현수막이 하나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경, 축, 바람리, 한혜수씨, 손녀 안신원, 국가고시 합격, 가로 열고 운전면허. 제가 그걸 그때 사진을 찍어서 이 자료 화면을 송출했어야 되는데 남의 집 얘기를 붙어 있는데 그런 거 보신 적 없죠? 우리 고향에 시골 간다거나 구정 때 특별히 그렇게 뭐 경축 누구 아들 뭐 사법고시 뭐 행정고시 뭐 서울대 이런 건 붙는데 운전면허 합격했다고 붙어 있는 거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그때 한참 목회자로서 우리 친구들이 걸어가는 목회 얘기는 상당히 평탄한데 나는 줄도 없고 백도 없고 집안에 장로님 한 분도 안 계시고 목사님 한 분도 안 계시고 권사님 한 분도 안 계셔서 중보기도 받을 힘도 없고 지금은 계십니다만 그 생각이 들었을 때 그걸 딱 보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현수막이 걸리고 있구나. 경축 안성호 목사 천국 입학 환영식 그런 거죠. 그런데 왜 불만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현수막 걸리는 환영잔치가 있기를 바라십니까? 혼자 개구멍으로 쑥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 옆에 가지도 못하고 사시겠습니까? 자원해서 이 겨울을 즐길 수는 없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겨울을 즐길 수는 없겠습니까? 한 사람이 더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구냐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잠깐만 설명을 하면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성세에도 기근이 있습니다. 경기 불황이 있어요. 누가 없을 거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배고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라. 그 집에 가봤더니 세상에 사르밧에 있는 그 부잣집도 아니고 마지막 한 끼 해서 먹고 살 가루 한 줌하고 기름 있었습니다. 그거 딱 먹고 그 어머니와 아들이 죽으려고 했던 건데 그걸 엘리야가 가서 나로 먼저 먹게 하라 그랬습니다. 전 천국 가면 엘리야 선지자 만나서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쪽팔리게 그걸 먹냐고. 그 가난한 집에 그걸 털어서 먹을 수 있냐고. 난 적어도 당신보다 너 나이 싸다. 나는 그거 안 먹는다. 그게 작년까지고 올해부터 먹습니다. 왜 먹어야 하느냐? 먹어야 그분 집이 주님을 만납니다. 기적을 경험해요. 그렇게 먹었는데 기적이 나타나는데 두 번째 시험에 들죠. 어떻게 됐죠? 아들이 죽습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괴로웠어요. 나를 뭐하러 오셨냐고. 나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냐고. 그 시신을 엘리야가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 시신을 여러분의 사업장의 부도수표를 안고 제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여러분의 가정의 아픔을 안고 제가 올라가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질병, 고통을 제가 안고 올라가서 그 시신에다 몸을 포개는, 들고 올라가는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 것이며 그 시신에게 몸을 포개는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이것이 목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독한 겨울을 이 가정이 경험합니다. 과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혹독한 겨울에 제가 몸을 포갤 수 있는지, 저 지금 훈련이 더 필요해 라고 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로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 수많은 구약의 이야기들 중에 이 부분을 인용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성서가 잘 사용하지 않은 문학적 표현, 예수님께서 잘 쓰지 않는 비교법을 사용하십니다.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과부뿐이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구약에 수많은 기적이 있었는데 기억하라는 겁니다. 혹독한 겨울을 난 사람들이 이 시험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역시 또 나아만 한 사람,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그는 자기의 의를 꺾었죠. 러시아 코스타에 갔을 때 일입니다. 코스타 집회가 있는 현장까지 저를 데려다 주셨던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러시아에서는 세 가지를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40도가 넘지 않으면, 영하 40도가 넘지 않으면 추위라고 말하지 말고, 40도가 넘지 않는 술은 술이라고 말하지 말고, 4,000km가 넘지 않으면 멀다고 말하지 마라. 야, 정말 하늘이 푸해요. 그 겨울 동안, 몇 개월 동안 지속되는 겨울 동안 맑은 하늘 하루만 봤으면 이게 선교사님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 춥고 혹독한 겨울에 러시아는 세계적인 문호와 음악가들을 냈습니다. 아시죠? 톨스토이. 그의 작품은 모두가 다 성서적인 메시지를 기반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도스토옙스키, 푸시킨, 음악가로 넘어가면 차이코프스키, 스트라우빈스키, 다 스키.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면 스왈로브스키, 그럼 발음 잘해야 됩니다. 스왈로브스키? 또 스왈로브스키는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아이고 참. 예, 크리스털의 제조를 했던 사람이 이제 지금은 그것이 이제 브랜드가 됐는데요.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그 이름이 스왈로브스키입니다. 발음할 때 대단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혹독한 겨울에 어떤 분은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40도짜리 보드카를 먹었습니다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추위 속에 문학을 했고 음악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4장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인생이 악한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단어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는 숱한 겨울을, 숱한 시험을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수많은 성서의 인물들은 다 믿음이 흔들리는 혹독한 겨울의 시험을 당한 사람들인데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사르밧의 과부가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정리합니다. 사람을 키우십시오. 사사로운 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십시오. 겉옷을 팔지 마시고 남겨놓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준비는 믿음입니다. 오직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지킬 때 믿음은 시험을 통해서만 검증됩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누가 겨울이 춥지 않을 것이라 말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서 시험을 대비하지도 못했고 겨울을 준비하지도 못했습니다. 시험이 오면 믿음이 흔들렸고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감정에 휩쓸려서 여기저기 신비한 음성, 언제 끝날지 때만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피할 길을 내실 것도 믿습니다. 아브라함 놀라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묵묵히 놀라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시험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그래도 믿습니다.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지만 일상 속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추운 겨울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는 여기 모르시기 모든 주님의 보물들, 권속들 위에 자녀들, 일터 사업장, 북한 동포들과 선교지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